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종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기시는 나라입니다. 주인을 올바르게 알고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세월을 낭비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암기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첫 번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고아들처럼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늘로 가도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실 거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등촌가족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세상 끝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전혀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준비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종말은 무슨 종말? 목사님, 종말 설교 제발 그만하세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데 종말 이야기, 죽음 이야기 이젠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 설교를 들으면 그래 종말을 준비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뿐 실제 삶 속에서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 우리 9월 3일 주일 설교에서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
유언장을 적어보자는 설교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유언장을 작성해 보셨습니까? 예. 손을 들으라 하면 시험 들까봐 손들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죽음 준비는 삶의 준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재수없게 왜 죽음을 준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불길하고 재수없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과정,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그 만남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사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비록 떠났지만 주인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부재 기간이 바로 세상 끝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세상 끝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우리의 관심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를 벌었느냐에 있습니다. 과연 5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는지, 2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종의 태도, 다시 말하면 바로 가서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가서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장사해도 내 돈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 아니 주인의 의도를 알았지만 주인의 뜻대로 살기 싫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한 그 종은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 인정이 없는 엄격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 해도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을 위해 충성했느냐, 얼마나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입니다.
주인이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을 위해 순종했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만 주인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랜 후에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주인의 말씀을 망각한 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유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말세는 무슨 말세?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하며 말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뜻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의 뜻을 위해 주인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왜 주인을 위해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하지? 내가 뼈 빠지게 장사를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왜 내가 주인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지? 우리를 부려먹고 있는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야. 주인을 오해하며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내 돈이야. 괜히 장사해서 이 돈을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보잖아. 그러니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돌려주자. 등촌가족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윤을 적게 남기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입니다. 어떤 종의 태도입니까?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뜻에 대한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에 집중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재능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1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인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인을 위해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을 남기던 손해를 보던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야 주인이 원하시는 종,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만약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야단을 맞게 될까 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의 악한 꾀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뜻에 대한 종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들이는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주인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주인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주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게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올바른 자세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드리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헌금하지 않으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거래와 투자의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또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 종교 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 어떤 인물인지 맞춰보십시오. 제가 주관식으로 드리지 않고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바울, 2번 서기관과 바리새인, 3번 가룟 유다,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이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나씩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예,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한 사람, 그리고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답은
1번 바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입니까? 착한데 게으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혹을 받아 땅값 얼마를 숨기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악한데 너무너무 충성을 잘합니다. 누구입니까? 2번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척하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구입니까? 3번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순종하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자신의 스승까지도 팔아먹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을 위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악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착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위해 자기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마음을 졸이며 망하면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장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하셨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장사할 미천도 주셨으니 한번 주인을 믿고 장사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돈에 있지 않고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뜻에 대한 종의 태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통해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칭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큰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주인의 관심이 돈이었다면 종에게 틀림없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남겼느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 큰 일을 해냈구나 라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였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였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적은 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기시는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달란트 비유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은사나 재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천국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많은 것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긍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져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긍정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추구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을 긍정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긍정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사 파송 설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화하고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바보처럼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야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주인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을 받은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순종하며 자기를 더 많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더 많이 지는 천국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 말세를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시는 분,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후 떠나시는 분, 그러나 반드시 돌아와 결산하시는 분,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산 종들에게는 더 많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무시했던 악한 종들과 주인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게으른 종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세상 끝 말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존전에 담대히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세상 끝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깨어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떠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 결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삶의 원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